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김소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세틀 주언약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때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때론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길을 걸을 때마다 저희들 늘 낙심하며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직 주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저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정말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380장 정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원하셨으니까 빠이빠이. 못 오신 분들은 CX 때문에 안 오신 건 아니죠? 여기 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그 때문에 일찌감치 가서 준비하며 보려고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레이스가 한국 갔다가 자, 오늘 결산을 위한 공동회에 있습니다. 이 작년 결산에 대한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문서는 나눠드리지 않고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번잡스럽고 그래서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 띄워드릴 거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헌금이 아니라 이제 도네이션인데 도네이션 영수증이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카페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들어가셨어요?
그냥 저기 들어가셔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안 하셔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시면 좋겠는데 못 하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언제 제가 여러분들 따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나 우리 그레이스, 또 선영 씨, 이동희 집사님, 또 막강한 또 IT 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우리 노주환 집사님 다 가입하실 줄 아니까 물어보시면 다 이렇게 가입 도와드릴 겁니다. 일 수련회 3월 6일날 금토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못 가신 분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니까 금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은 금요일날 오시면 되고 안 되면 토요일날 저녁이라도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교제하며 먹고 즐기는 교제하는 수련회, 그것도 수련이죠. 우리가 서로 같이 그래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신명기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기에 상황에 상관없이 또 내가 판단하며 또 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것에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기초 위에 바르게 서서 세상과 구별되어 또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신앙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북돋으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있게 하신 우리의 사명을 서로 확인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나를 깊이 돌아보며 어그러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천국에 대해 우리는 계속 비유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그보다 앞서 약속의 자손들을 통하여 아니면 아담을 통하여 아담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는 것으로 쉽지 않으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봤듯이 10절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후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택하신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오히려 그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모르게 되니까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도 들죠. 아니 굳이 뭘 비유로 말씀하셔서 왜 감추시려고 그러는가, 뭐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좀 다 알아듣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솔직히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감추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저도 오늘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솔직히 들었어요. 감추인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감추인 것처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다른 이해가 있었음을 봤죠? 아, 그게 그런 이유,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비유 역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셨죠? 천국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왔지만 겨자씨 아주 작으니까 그것이 점점 커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천국의 은밀함과 확장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은밀하게 들어와서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 영향권 안에 많은 그 은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맞죠? 그렇죠? 이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천국. 이 비유가 그러한 천국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이 그러한 것인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천국이 정말 그러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밀리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과 쉼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국에 안 살아요? 가지에 깃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에 깃들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깃들어 있다는 얘기는 새가 들어와서 깃들어 있으니까 둥지를 들고 아주 편안하게 쉼을 얻고 있는 모습을 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아닌 것 같고, 아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며 천국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지난 20세기 말쯤 1900년대 말 중반부터 말 정도 한 30년, 40, 50년 정도 아주 잠깐 반짝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한국을 보면. 그렇죠? 일제시대 때 조금 이제 억압돼 있던 거 거기서 뭐 약간 종교성이 발휘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6.25 겪으면서 뭐 그 다음에 반짝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쇠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조차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도 흥망성쇠를 겪으며 지나왔어요. 흥망성쇠를. 그렇죠? 흥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들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한 것처럼 기독교의 세력도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비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내용을 보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이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은밀함도 없는 것 같고 확장성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죠. 31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우선 겨자씨는 사람들이 자기 밭에 심지 않는데요. 왜죠?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겨자씨랍니다. 지천에. 그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겨자씨였대요. 그걸 왜 자기 밭에다 갖다 심어요? 미련하지. 갈릴리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무시당할 만하고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이러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의외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성. 뭐야 저거? 이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이해되지 않아서 숨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은닉성. 그죠? 은밀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닉성이라고. 실제로 많은 성경 해석에 그렇게 은닉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이 상황에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이것도 땅에 심은 결과 씨니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뭐 명확한 거예요. 모든 씨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의미에는 생명이 탄생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건 뭐 씨니까, 씨를 심었으니까 이건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은닉성과 함께 존재 자체가 부인되고 없어져야 하는 이 없음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씨로 비유한 것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심어지는 모든 씨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씨가 심은 후에 자라서 풀보다 커지는데, 그래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는 사실. 이 상황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죠. 깃들었다 하니까 뭐 단어 의미는 그냥 막 둥지도 틀고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 겨자씨로 말미암아 생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확장성, 성장하는 것, 또 변화되는 것 등으로 설명하곤 해요. 일면 일리가 있는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모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교회가 가득하게 된 것을 이 비유의 성취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아닐 것 같은. 그러나 천국이 세상에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확대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려는 내용과 대치된다는 사실이에요.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드러나는 거지. 그 무슨 면적이 무슨 뭐 어떤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양적 성장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인구와 지금 인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그냥 증언하는 걸로 한 500여 명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그냥 증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에만 유대에만. 그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인구에 비해 그 정도는 지금 인구에 비해 그 정도도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비율로 따진다면. 그때 1%였다면 2%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 정도 확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점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성경에서 복음의 성취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많아졌다고, 믿는 사람 많아졌다고 성경에 무슨 뭐 천국이 이제 됐구나. 여러분들 믿는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복음화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믿는 대통령이면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은 점이 있겠죠. 기독교는 더 타락하잖아요. 알잖아요. 만일 기독교가 점점 확대되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 이 비유의 바른 이해라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민기적 소리는 되겠어요? 이 사실에 대해 이런 확장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 33절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영향력. 가로 서말에 적은 누룩을 넣었는데 여기 적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누룩을 넣었어요. 얼마만큼 넣는지도 몰라요. 누룩을. 보통 생각할 때 뭐 조금 넣으니까 뭐 효모를 조금만 넣잖아요. 그래도 부푸니까. 그래서 상상해가지고 덧붙였죠. 적은 누룩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누룩을 넣었지. 그 누룩을 서말만큼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비유는 그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건 누룩을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어 다 부풀게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서말의 양은 한 40kg 정도 된다고 하면 40kg, 18파운드. 쌀고 한 봉다리죠. 그 20파운드짜리 있잖아요. 쌀 한 파운드.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으로 떡을 만든다면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비유에서는 그냥 많은 양으로 이해를 해요. 비유 자체에서는 많은 양. 이 비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누룩을 말씀으로 이해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라는 의미로 겨자씨 비유처럼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에 대한 확장성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장성. 누룩이 퍼져나가. 전 세계를 점령한다. 그럼 지금 복음화의 상태가 어떠냔 말이에요. 그 의미라면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완전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누룩이 힘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러셔야지. 왜? 다 확장돼서 부풀어서 다 영향을 줬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확장성을 부인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왜 누룩이, 왜 확장성, 이런 영향력으로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이런 천국의 확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하여 또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이 두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미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서 확인했듯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고 풍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것만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네. 천국이래잖아요, 천국.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는다며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렇죠? 확인이 되잖아요. 나 자신에게서도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왜 이 꼴이냔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네요. 가라지 같은 것들이 함께 있는 상황임을 천국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미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들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천국이죠? 천국은 무릉도원이어야 되잖아요. 무릉도원. 따라서 이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시당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겨자씨로 침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꾼, 잘못 알고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찾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 이런 자들이 겨자씨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자기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 모습이 풀보다 큰 나무에 깃든 것이죠. 이상한 표현이에요. 겨자를 심었는데 그것이 풀보다 큰 나무가 되었대요. 겨자는 풀과거든요. 유채꽃 같은. 자라봐야 유채꽃 비슷하게 자라요. 사진을 보니까 유채꽃 비슷해요. 줄기가 있긴 있어요. 그 줄기가. 근데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뭐 커야 뭐 1.5m, 2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풀보다 큰 나무가 되었대요. 그게. 고작 해야 저런 뭐 조그만 가지 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무가 되었답니다. 나무. 그게 뭐예요? 나무가 되었다는 말은 이들이, 공중의 새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랑거리로 취급했던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를 나타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현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게 나무에 깃든 그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로 있어야 하는데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깃들었다라는 단어가 거주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천막을 치고 그 아래 장기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근사한 모습인데 그 열매에 집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 자기 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겨자씨로 자란 천국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로 존재하지 않고 나무에 깃들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를 폭로하고 있는 내용.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그냥 안연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겉으로 만들고 있는 율법적인 열매를 만들며 살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누룩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경고의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누룩이라는 단어이지만 거기 아주 중요한 너타라는 단어인데, 누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누룩은 경고의 대상을 지적할 때 늘 사용하던 단어예요. 헤롯의 누룩, 누룩을 경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전서 5장에도 누룩 없는 순전함과 온전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권고를 해요. 이게 누룩은 위선, 죄, 악독 등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쓰인다. 그리고 33절에 넣다라는 단어가 그냥 넣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의미가 숨기다, 속이다, 섞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섬 아래 가루에 누룩을 몰래 섞은 거예요. 몰래라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의 영향력을 이해시키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 단어를 쓰질 않은 것이죠.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서말의 가루라는 이 양이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이 서말의 가루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만났을 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운 가루 새 스아로 떡을 만들어요. 이 새 스아가 서말입니다. 양이. 그리고 기드온이 사서로 부름받았을 때 표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물에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죠. 여기서 한 에바가 새 스아예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젖대는 날 하나님께 드릴 때 함께 드린 제물 중에 밀가루 한 에바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에바는 세스아이고 세스아는 서말이죠. 이렇게 서말, 한 에바, 세스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을 의미해요. 따라서 서말의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비진리, 세상이 기준이 된 가치, 가라지, 혼탁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심은 원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앞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곳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몰래 와서,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잖아요. 이 비유에서 그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원수가 이 여자의 정체인 거예요. 계시록의 단어로 말하면 이 여자는 음녀이죠. 음녀는 세상의 힘과 가치로 사람들을 취하도록 하고 유혹하여 음행하게 한 장본인이죠. 세상의 것으로. 그렇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성공주의, 온갖 물질주의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며 어지럽게 하던 존재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가 다스리던, 그가 있었던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드러내려는 유혹이 계속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되, 이 말이에요. 명절을 지키되, 이 말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거죠. 서말에 집어넣은 그 누룩, 그걸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성경 구절 없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인데, 이런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취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가치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며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부합한 것인지 늘 돌아보며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말씀만, 복음만 드러나는 삶인지 늘 확인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나가셔서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내 존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내가 그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쫓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불안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내가 지금까지 애쓰며 힘쓰며 만들어왔던 나의 정체성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온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겨자씨로 시작된 나라가, 겨자씨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사는 척 나무에 깃들어 나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 이 현장, 이 관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쫓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운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세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